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의 보리와 꼴에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메라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는 기사가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나라 같지만은 약간은 또한 불안한 요소도 발견됩니다.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라는 표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하게 이룬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듯한 잠재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나라를 아름답게 지혜롭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치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잘 치리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사실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온전히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은 정치와 외교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잘 치리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요로움은 상당 부분 주변 국가에서 거둬들인 조공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다윗에 의해서 영토가 확장이 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이제 그들이 조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조공을 바친 나라들이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에 이르는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국가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만큼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거느린 식솔들과 관료들의 숫자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학자들의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적게는 1만 4천 명, 많게는 6만 명까지 이르는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22절에서 23절에 하루에 먹는 먹거리의 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들에 보면은 학자들마다 그 당시에 분량의 차이들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솔로몬의 치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관료들이 먹는 양이 얼마나 많았는가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솔로몬의 화려한 삶이 결국 분열의 아픔을 가져오게 한다는 점도 미리 알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모든 화려했던 모습들이 이후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함이 꼭 모두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또 나타나 있지요.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을 4만 칸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말을 12,000匹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그 치세가, 그 왕권이, 국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복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 크고 놀라운 나라를 운영하면서 큰 살림을 꾸려가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죠. 특별히 이 열왕기서 저자는 당대의 지혜로 유명했던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역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던 그의 모습이다 강조하는데,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룬 지식의 충만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신비와 깊이를 헤아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500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연과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도 깊이 있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배우려고 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참 지혜자였던가 그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세웠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가 세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일하실 때에 그에게 맞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소명에 맞게 사명을 이어갈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능력 주심을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생과 쓸모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를 부른 목적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가 사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욕심과 생각과 정욕을 내려놓는 훈련도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갈수록 부강해져가는 솔로몬의 나라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가오는 슬픔과 암흑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들에 속아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5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5월에 우리 교회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과 함께 또 나아갈 향후 3년, 5년, 10년, 그 이상 20년, 30년 그것을 바라보겠지요. 그러나 정확히는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에 현실에 안주하며 살면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고 부강해져서 왕권이 강화되는 솔로몬이 그의 아들의 때에 나라가 분열될 줄 알았겠습니까? 좋아 보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뜻을 구할 줄 아는 인생, 교회는 그러한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똑같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청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보니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분열에 이른 솔로몬의 말로가 아니라 단단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흥덕경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번 달 25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기존의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교만히 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캐주얼 데이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참된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